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는가? 빌립보서의 내용들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수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나 우리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정교회를 이루고 또한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빌립보 교회의 주 내용, 빌립보서의 주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 교회가 제일 처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됩니까? 어떻게 세워지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을 헌신적으로 돕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갔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요디아와 순두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또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도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요디아를 따르는 사람들, 순두개를 따르는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또한 4장 3절에도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그러니까 요디아와 순두개는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도움을 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에게 그 여인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만큼 참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러다가 말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고
때로는 교회가 분열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기도 하는 이유가 마음이 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마음이 됩시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평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열을 일으키고 마음이 나누이게 만들고 늘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에 의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마음의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강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해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그 앞에 주 안에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한 평생을 살아나가는 삶은 마귀와 기쁨을 두고 벌이는 전쟁이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 마음속,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기쁨이 없는 성도, 그 성도의 삶이 무슨 성도다운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 전쟁 영화를 보면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진지를 사수하라. 이 진지를 빼앗기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지를 끝까지 사수해라. 그 진지가 뭐냐?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 망친 겁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왜 기쁨을 빼앗깁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 무능력함,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형편없어질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은 사라지고 맙니다. 남들 보니까 아이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있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있고 밭에 먹을 것도 많고 우리의 양도 많고 외양간에 소도 많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자신만을 바라보고 환경만을 바라보고 또한 외부적인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고, 저 사람은 했는데 나는 못했고,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조금 남은 기쁨마저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한 환난이 계속해서 삶을 위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새로운 길을 찾았는데 그 길이 아닌가 배, 이 길이 아닌가 배. 그래서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고 인내를 통하여서 한층 더 성숙해지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그 연단을 통하여서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루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것 없습니다. 즐거워할 것 없습니다.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힘든 것밖에 없습니다. 답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셔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27장 우리 4절과 5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27장 4절과 5절.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러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행벌을 피할 수 없었던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을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관용이 뭡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썩내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 보고 하지 말아야 할 말 하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늘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은, 지옥에서 벗어났는데 지옥 같은 삶을 스스로가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라고 하시는가? 용서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용서하라고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도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어떻게 알고, 저 원수를 어떻게 알고, 내가 어떻게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오늘 왜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이 수정교회 사택에 살면서 정말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너무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대뜸한다는 말이 교회가, 목사가, 제가 목사인데, 목사는 잘못된 것을 그냥 눈 감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불편한데, 우리는 힘든데 무조건 참아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무슨 말 하면은요, 싸우자고 달라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편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좀, 우리를 위해서 좀, 자기들이 손해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편리를 위해서. 어저께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어느 장소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공무원은 하는 이야기가요, 이곳은 주차하면 안 되는 장소입니다. 주차하지 말아야 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주차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물건 잠깐만 내리려고 주차를 했는데 뭘 그리 차를 빼라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주차하지 말아야 될 장소에 주차를 하면 공무원이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이고 제가 알기는 알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에 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그 공무원을 향해서 심한 욕은 안 했는데 고함을 지르면서 뭘 그리 땡땡거리면서 뭘 그리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놓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아이고, 주차하면 안 되는 장소에 주차하셨네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참 답답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는 한없이 베푸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제가 언제 또 화가 났는가 하면 다른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에 불편함을 주고 우리 교회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 하지 마세요. 신천지가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편지 보내지 마세요. 어디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잘 믿어야 됩니다. 누가 잘 믿는데요? 그러면 아이고 편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내용 몰랐었는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면 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앞장서서 예의를 지키고 더 앞장서서 정말 도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목사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단순히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해도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참고 또 참는 것이 관용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올바른 길을 바르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그치듯이 따지듯이 무조건 옳은 것만을 내세우는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까?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신음에도 그 신음 소리 때문에 여러분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잠을 잡니다. 그런데 평소 때와 숨소리가 달라요. 끙끙 앓아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때로는 깨우기도 하고요. 머리에 손을 얹어서 열전 없는지 만져보기도 하고 혹시라도 마음에 속상한 것이 있어서 저런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닐까?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정말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가만히 눈물을 훌쩍이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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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르짖는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 신음 소리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답답할까? 여러분, 저만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까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로 오늘도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면서 여러분,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믿음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답답함들, 여러분들의 모든 힘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 너무 많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길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참으로 주님께서 들어라 말씀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바르게 구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줄 아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